우리가 5월이 되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들어있는 5월 2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립 39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본문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인이 되려면 등록카드에 이름을 적어내면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격 기준이나 멤버십 기준은 별로 없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 등록하고 교회 속해 있고 교회 다니면 교인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던 제자 삼는 사역을 계승해서 오늘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입니다. 초대교회나 1세기에나 예수님 당시에는 교인과 제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또 살로메, 안나, 여러 사람,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라는 공식적인 칭호나 타이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스펙이나 어떤 직분이나 호칭이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보는 것입니다. 서신서로 넘어가면 제자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대신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제자였습니다. 성도, 제자 구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수준의 제자인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수였지만 다 제자였습니다. 그때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로 하는 순간부터 박해가 쏟아졌고 집안에서 축출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였지만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가 커져가면서 제자보다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는 커졌는데 수준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의 초점은 교인이 아니라 제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찾으셨고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강조하셨는데 오늘은 그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떠날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의 자녀조차도 비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비종교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는 신자의 가정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청소년기, 이 청소년들은 복음화율이 3%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3%만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어린 시절에 아이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다면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교회에 찾아 나올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의 허약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허약해졌는가?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을 불러들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교회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유약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약한 신자, 소위 베이비 신자들이 많습니다. 끝없는 돌봄이 필요한 유약한 신자들이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막 출석하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온 새 신자라면 물론 많은 도움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여전히 의존적인 신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좋은 축복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랑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베이비 신자, 이 유약한 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만 봐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만족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교회를 소위 교회 성장학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이 일종의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비자의 영성이 뭡니까? 나를 만족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자의 영성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여전히 유약한 교회,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들을 갖춘 십자가 중심의 교회는 다릅니다. 나를 만족시켜라 이게 아닙니다. 너를 부인하라는, 내가 죽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제자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아침 우리는 창립 39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느 아침 제자 3호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다시금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행위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주님의 주사역이었고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사도들의 주사역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디도서에 보면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잘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라면 훈련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배워야 되는데 배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배움이 아닙니다. 배움은 실제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영생 얻은 것입니까? 그것으로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듣고 감동받고 끝나면 감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순종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왜 설교를 반복해서 주일마다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와 설교를 계속 듣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왜 큐티 훈련을 하고 왜 제자 훈련을 받습니까? 그것이 순종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죄송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똑똑한 신자는 될 수 있어도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은 똑똑한 신자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배운 말씀을 순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령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에게 속옷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너와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욕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축복해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의 길을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라면 그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급진적인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말씀들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이것이 제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내 자신의 힘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힘써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당신을 보니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라며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작업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도의 과정을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화의 과정을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우리 신앙의 전 영역이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과정의 성경 공부도 있고 때로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 한다든가 말씀 묵상, 큐티 말씀 묵상 훈련을 한다든가 특세를 열어서 기도 훈련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러한 그 새신자를 돌보는 바나바 사역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훈련들과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이 대예배에 참여하고 이 대예배뿐만 아니라 전도 모임에도 참여하고 또 사역에도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영역들이 무슨 과정입니까? 제자화 과정입니다. 제자도의 과정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제자 훈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물론 그것도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전 영역이 제자도의 삶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공간에서 한 사람의 설거지와 청중이 만나는 것은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기에 약점도 존재합니다. 설교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점은 설교를 듣기만 하고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깨닫고 감동하는데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는 지식과 정보만 쌓이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쌓이는 그 자체가 내가 좋은 신자가 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좋은 신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설교를 듣고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신자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가 완성되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그 말씀이 완성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회당을 정해놓고 아침에 제자들 등교하게 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교해서 돌려보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희가 구약에서 배웠는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내 원수를 사랑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여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풀어 말씀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랑한 것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데리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하시고, 병자들에게 가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자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풀어 설교해 주셨던 말씀이 심화되고, 그 말씀이 육화되고, 그 말씀이 인격과 삶으로 녹아 들어가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격 대 인격이 마주치는 현장이 없으면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제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인 목장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가지고 목장에서 모여서 그 말씀의 적용 여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어렵더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정말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려 노력했는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 이런 실패의 경험.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순종해 봤더니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이런 성공의 이야기들. 이런 것을 목장 소그룹에서, 이런 목장이라는 소그룹 환경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가 심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말씀이 10년, 20년 말씀이 쌓여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제자 삼으라 이겁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한다. 이것은 영적 번식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증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제자 삼을 건가?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비신자의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참 많죠. 저 사람 무슨 사업에, 저 사람 뭐해서 성공했대, 저 사람 뭐해서 자녀들을 저렇게 인류대에게 보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제자라면 우리는 비신자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태신자로 품어야 합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을 내가 돕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가대 노래만 하는 것, 찬양만 준비하는 성가대가 아닙니다. 그건 5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목장,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팀, 여러분의 여전도회, 여러분의 목장, 모든 또 그 미디어팀, 주차 안내팀, 주방팀, 많은 사역팀들이 있고 사역에 참여합니다. 어느 사역을 하시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주님의 길을 가도록 내가 삶의 본을 보이고 격려하고 멘토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직업인으로서의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직장 안에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자 삼는 일이 우리의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시청 신우회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면 제자 삼는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여러분이 삼는 제자, 첫 번째 제자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내보내는 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왜 교회 안 갔어? 왜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제자를 만들려면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어떤 악기를 배울 때 그 훈련의 과정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영을 이론만으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 매뉴얼과 이론집을 가지고 달달 암송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하는 사람이 골프에 대한 책을 몇 권 읽는다고 해서 골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 내 자신이 제자가 되든 자녀를 제자로 만드는 일, 거기에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숨겨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견고하게 만들어진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견고한 진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들을 깨뜨리고 말씀이 일상에 녹아지고 육화되고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기까지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이 연습하고 많이 실천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예수의 제자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평생의 작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려고 하면은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멘토링 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는 지금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그래서 더 나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우리 스스로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자로 자라가야 하는 일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둘째로는 내가 자란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만, 내가 걸어온 길만큼만 안내하시면 됩니다. 만약 5년 믿음 생활을 했다면 5년 믿음만큼의 경험과 은혜로 이제 시작한 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야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여 제자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기만 하고 잘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유치원에 계속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을 졸업하면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들어가서 초등학교 가기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 좋습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늘 칭찬해주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베이비 신자입니다. 영적 유아기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정한 신앙생활의 경험을 갖고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삶을 들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인도하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잘 기도로 사랑으로 잘 세워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삶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거 아니라 내가 세상에 출세하고 여기에 자기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끊임없이 생명의 구주,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잘 세워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 일에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들, 그 삶의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이고 어떤 삶이 가장 탁월한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떤 인생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인생이라고 할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런 길을 찾고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 삼는 사역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가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걷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상의 변화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점점 깊이 알아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던 예수를 전하는 데 힘쓴다면 그 인생 자체가 탁월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 인생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한다면 이보다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는 일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지옥 갈 영혼, 천국 갈 영혼으로 얻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세워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간다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자님처럼 3,000 제자 이런 식으로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12사람입니다. 12사람 그 제자로 삼는 일에 3년 반의 공생애를 몽땅 들였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게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기에 세상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12사람입니다. 이 12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걷는 것,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길은 힘들고 외로운 길이고 희생이 따르는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 단순히 교인들로 있는 게 아니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일에 오늘도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만, 걸어온 만큼만, 걸어온 길만큼만 안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을 넘어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된 제자가 되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어설픕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을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또 다른 제자로 세워간다면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만들 것이며, 이런 우리의 삶의 믿음은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디 제자 삼으라 이 위대한 주님의 비전에 가치를 두고,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위대한 비전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